요한복음과 신앙 10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열매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의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 프레딕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에 지구 위에 앉아서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 해도 달도 별도 없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주하는 비파는 이미 6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남은 한 줄로 최선을 다하여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당시 이 그림은 남북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사실 안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이 마치 남아있는 비파 한 줄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남은 한 줄로 우리는 소망을 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연주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소망을 선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 한 단어를 써놨는데 그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졸업하기 어렵다는 그 IMF도 조기에 졸업했어요. 힘들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매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카보드라는 말이죠. 무겁다, 어렵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잘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 신앙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와 명성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인 제임스 테일러는 약국을 운영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면 찾아가서 약을 거저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약값이 없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약을 지어주고 일단 병이 나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또 다음에 가서도 또 공짜로 지어줘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죠. 아이고 지난번에도 공짜로 지어주셨는데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청구서는 벌써 내가 천국에다가 보내놨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꼭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약값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약값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평탄하게 한다, 평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평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열매 맺어야 제자이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제자죠. 말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인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제자는 삶 속에서 거룩함을 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무명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보면 그 묘지는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무명용사 구역이 있어요. 그 무명용사 구역에는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무명용사 묘역은 365일 24시간 올드가드라고 하는 경비병들이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보초를 쓰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심지어는 허리케인이 와도 보초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할 때면 꼭 경비병들이 무명용사 묘역을 향해서 21초간의 경례를 올립니다. 21초간 경례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보통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존경의 의미로 21발의 예표를 펑펑펑 쏩니다. 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바로 경비병들이 무명용사 묘역을 향해서 21초간 경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대통령급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대통령급으로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용사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급으로 예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간 무명용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파워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자는 세상에서 무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기를 더 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유명한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명하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할 때 그것이 진짜 유명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천사들이 양쪽에 서서 비록 무명용사지만 무명용사인 우리를 향하여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라고 경례를 붙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이 땅에서 삶이 좀 무명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감동을 가지고 제자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열매 맺어야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맨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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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사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만큼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선하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은 하나죠. 그 왕들 앞에 똑같이 붙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기에 선하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기에 악하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에 헬라어로 코람데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잘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잘못한 일인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코람데오, 내가 과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좋은 신앙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최고냐 가지고 싸웠어요. 방언이 최고다, 애언이 최고다 이런 것 갖고 싸웠지요. 방언이 최고고 애언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주님은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최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인간행동연구소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녀 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심장이 뭐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까 연구를 했는데요. 짧게는 12달, 길게는 30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 간이 만나서 두근두근 거리는 감정 길어봤자 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만약에 배우자에게 당신 나를 보면 아직도 두근두근 거려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아직도 나는 두근두근 거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병원 가보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맺는 사랑이 진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말로만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무성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가 중요하고 그 열매가 나의 인생임을, 그 열매가 나의 인격임을 깨닫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